할렐루야. 우리 2018년 첫 주간인데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새벽이지만 얼굴을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오늘부터 희망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오늘부터 희망입니다. 믿습니까? 특별히 오늘 신년 가족 모여있는 새벽 기도회로 모인다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가정들마다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 해주길 원하죠. 좋은 교육을 시키길 원하고 또 좋은 것들을 해주길 원하고, 마지막에 결국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는 무엇을 좀 좋은 것들을 남겨줄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유산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보통 집을 물려준다거나 재물을 물려준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물려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통 이런 물질들 때문에 자녀들이 오히려 이렇게 불화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장 좋은 유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유산이 무엇인지, 최고의 유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들어갈 그 땅에서 너희는 어떻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 6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가 행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대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대대로 물려줘야 할 가장 최고의 유산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옥인의 모든 가족들 삶 가운데 당대뿐만 아니라 자녀들, 그리고 자녀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최고의 유산이 물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물려주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유산이고 가장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경외하는 놀라운 축복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죠. 자, 우리 본문 말씀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보면 4절 유명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곧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사랑을 갖기 위해서 오늘 모세는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영적 유산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최고의 유산은, 한번 따라 합시다. 영적인 기억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물려주라고요? 영적인 기억. 오늘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손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방법을 주었습니다. 앉았든지 서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언제든지 말씀을 항상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마음에 새긴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그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말씀을 마음 위에 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에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의 가르쳐짐이 지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말씀을 말씀으로만 강론한 게 아니라 이것을 드라마로 만들었어요. 드라마로. 그래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고생했던 때 무교절에 쓴나물과 누룩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들을 기억하는 그런 드라마를 만들어서 자녀들과 함께 쓴나물과 누룩을 먹습니다. 6월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양고기를 먹고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단다.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초막절에는 하나님이 광야 생활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일주일 동안 텐트에서 자녀들과 같이 지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통해서, 부모와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함께한 믿음의 영적인 기억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한 부모의 그 모습들을 자녀들이 기억하게 하면서 그것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던 까미가 죽기 전에 남긴 그의 노트에서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알제리아에 계신 어머니를 잊을 수 없다. 나는 어머니의 눈동자를 바라볼 때마다 뜨거운 눈물이 솟아났던 것을 기억한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실 이 까미의 어머니는 귀가 들리지 않은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없이 어린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까미는 어린 시절 그 어머님의 사랑을, 그 따뜻함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평생 그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고 그의 삶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억 속에는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각인된 무언가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힘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의 따뜻한 기억이 있는 자녀는요, 커서도 곁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생겨도 그 사랑받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 기억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기억의 유산을 물려주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기억들, 아름다운 기억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우리 옥인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자녀들 같이 오셨으면 자녀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어떤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어떤 대답을 할 것인지 한번 물어보시면 좋은 기억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좋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기억의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혼자 오신 분들이 계시면 앞으로 결단하시면 돼요. 나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영적인 좋은 기억을 남겨줘야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렸을 적의 기억을 좀 더듬어 보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아버님 한 4살, 5살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버님 손을 잡고 새벽 기도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걸었던 그 거리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고개 하나 넘어서 로타리를 건너서 그 새벽에 아버지와 길을 걸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러 가는 이 새벽 길이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상쾌해요. 그 기억이 저는 아직도 생생해요. 그리고 특히 저희 부모님은 어렸을 때 그 부흥회를 저를 많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부흥회 가면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어른들이 모여서 말씀 듣고 하는데 뭐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거기서 그 기억나는 게 있는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뭣도 모르는 어린애가 그 찬양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 기억이 너무도 생생해요. 그리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어머님의 모습이 전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부모이지만 제가 세 딸의 아빠입니다. 그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이런 특별한 집회나 새벽이든지 특별 집회는 어떻게든지 데리고 가려고 해요. 왜? 그런 좋은 영적인 기억을 남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오신 부모님들은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는 절호의 기회를 얻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고 부모의 기도를 받고 이 새벽을 깨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기억을 그 삶 가운데 주셔서 그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된 인생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좋은 기억, 특별히 어렸을 때의 가정생활에 있어서의 귀한 기억처럼 장래에 깊은 감화를 주는 것은 없다. 귀한 성스러운 기억은 최대의 교육이 된다. 그런 기억이 많은 사람은 최후까지 인생길을 바로 걸을 수 있다. 그런 기억이 단 하나만 있어도 그는 그의 영혼을 기억할 수가 있다. 그 한 가지 기억이 그를 많은 죄악 가운데서 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기억들을 남겨주도록 해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옛날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 신명기의 말씀, 모세가 유언처럼 한 말씀이잖아요. 그것은 바로 역대의 믿음의 생활했던 그 선조들의 것들을 너의 삶 가운데 그대로 가지고 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평생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는 그 부모와 함께한 자녀들은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믿음의 영적 유산, 믿음의 영적인 기억을 남겨주는 우리 사랑하는 옥인의 믿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영적인 기억의 유산을 물려주세요. 영적인 기억의 유산을 물려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최고의 유산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환경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는 무엇을 물려주라고 그랬습니까? 영적인 기억의 유산. 두 번째는 영적인 환경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들을, 그 가정에는 말씀으로 도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손목에다가 말씀을 메고 요 미간에다가 말씀을 메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좋은 환경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안 좋은 환경에 있을수록 그것이 영적으로 잘못된 부분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롯은 소돔성에서 살았죠. 그런데 이 소돔성에 살면서 롯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것을 베드로 후서 2장 7절 8절 말씀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절 그 다음 그렇죠?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랬어요. 롯이 의로운 사람인데요, 소돔 안에 거하면서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랬어요. 이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요, 강팍하고 죄악된 환경 가운데 있으면 그 영혼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2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7장 26절 읽어볼까요?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무엇을 들이지 말라고요? 가증한 것을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과 함께 멸망당한다 합니다. 물론 이 가증한 것은 신명기 7장 26절의 배경에서는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가정을 살펴보면 어떤 가증한 것들이 있을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을 집에서 정결케 하고 제거하는 것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신앙생활을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서 처음 시작했는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악몽에 시달리는 거예요. 막 이 새까만 놈들이 와서 자기를 막 힘들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겠다 해서 이제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가서 봤더니 그 친구의 집에 사방에 떡 부적이 붙어 있고, 그리고 이 친구가 음악을 좋아했는데 그 블랙 메탈이라는 그런 음악을 좋아해요. 이 블랙 메탈은 헤비 메탈보다 더 약간 사탄의 음악이라고 불리는 아주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음악인데, 너무 좋아해서요, 그 어린 나이에 용돈을 모으면 그 LP 시절이었으니까 그 LP를 100장이나 모은 거예요. 100장이나. 맨날 그런 음악을 들으니까 너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네가 빛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을 사탄이 방해하는 것이다. 이런 영적인 것들을 정결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면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부적 다 띄고 너의 그 아끼는 LP 음반을 정리해라. 그런데 그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LP 음반 100장을 다 깨버렸어요. 그 아까운 것을.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그 악몽으로부터 해방되고 나중에 고등부 학생회장까지 됐습니다. 영적인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들의 가정에 어떤 영적인 환경이 있습니까? 늘 찬송이 들리고 있습니까?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어디 붙여보면 항상 벽에, 냉장고, 식탁에 말씀이 이렇게 탁 놓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다이어트 식단, 뭐 공부 잘하는 법, 이런 것들이 붙어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TV 프로그램이나 잡지나 수많은 우리의 영혼을 거스르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컴퓨터 게임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폭력적인 것들에 이렇게 노출되기가 쉽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정결하게, 우리의 가정조차도 정말 정결하게 다듬고 항상 찬양 소리가 흘러나오고 항상 말씀이 있고 가정에서 함께 자녀들과 예배드리는 그런 영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가장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안수 집사님 임직을 받고 이제 세워질 집사님 이제 가정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안수 집사님 되시니까 믿음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러 가정에 갔는데, 그 가정에 갔더니 그 이쪽 한쪽 벽에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진열장이 있는데, 거기에 세계에서 모아온 그 이 조그만 술병, 미니 술병 같은 게 쫙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요. 아마 그걸 컬렉션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들어가면서 딱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 드리고 하면서, 집사님, 안수 집사님도 되시는데 이 가정에 이 술병 컬렉션 모아놓는 것들이 그렇게 썩 보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왔어요. 그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그 안수 집사님이 이제 저에게 찾아왔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목사님, 다 정리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그랬더니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그걸 다 마셔서 정리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다 일일이 깨서 다 하수구에다 다 흘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끗하게 정리한 거예요. 그 결단을 통해서 그 가정의 자녀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그건 제가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데, 여러분 그런 가정을 정결케 하는, 환경을 정결케 하는 결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정결케 하고 가정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에, 문 바깥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될 정도로 우리의 가정을 정결케 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옥인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이런 말씀의 환경으로 사는 삶, 영적인 가정 환경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으로 자녀들에게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축복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영적인 환경의 유산을 물려주세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일찍부터 하신 건 아니고요. 중간쯤에 아버님께서 목회를 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있던 재산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개척을 시작하셨습니다. 가난한 개척교회 시절이어서요, 작은 예배당에 한켠에 지낼 방을 만들었어요. 다른 데 집을 구할 수가 없어서 판자로 이렇게 막아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 누님, 그리고 저 이렇게 네 식구였는데, 4명 누우면 딱 찰만한 조그만 판자방에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너무 좁으니까 이제 아버님은 그 같이 못 주무시고, 그 당시에 이렇게 강단 옆에 조그만 이런 그 기도실이 있었는데 거의 발 뻗고 주무시지도 못하는 거기서 쪼그리고 주무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 아버님이 즐겨 부르시던 찬송이 뭐였냐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보니, 그 찬양을 참 자주 부르셨어요. 저도 그래서 그 찬양이 참 기억에 나요. 그 찬양을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저는 3절이 참 좋았어요. 3절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참 좋았어요. 초막 같은 이 어떻게 보면 판자로 막아 있는 그 집 방, 좁아 터진 방에서 지내면서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참 뭐 환경적으로는 열악한 것 같은데 그때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하고 좁은 방에서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너무 그것들이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도 좀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좀 터전을 다른 데로 옮기게 되고, 또 사택도 마련하게 되고, 또 그쯤 했을 때 이제 저희 누님은 이제 지금 교사신데 학교 임용고시에 합격해가지고 교사로 발령이 나고, 저도 이제 목사 안수를 팍 받고 이제 정말 조금 안정돼서 좀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만한 때에 저희 아버님이 그동안의 과로로 병을 얻으시고 소천하시게 됐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아버님을 데려가셨어요? 이제 좀 발 뻗고 주무실만 하신데 왜 아버님을 데려가셨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아버님 장례를 치르는 때가 7월이었습니다. 장마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몸은 녹초가 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잠이 들지 않았어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새벽 2시쯤 차를 몰고 아버님 묘소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고생만 하고 데려가셨어요? 그러다가 아버님 살아계실 때 아버님 자주 불렀던, 저랑 함께 불렀던 그 찬양이 기억에 났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크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이 찬양, 내 힘든 인생의 힘든 시기에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뜨거운 그런 오히려 감사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어요. 아버님, 그래도 우리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이 땅에서는 고생만 하고 발도 못 펴고 주무시고 초막 같은 데서 생활했지만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어요. 감사해요.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 발 쭉 뻗고 편히 쉬세요. 제가 아버님이 남기신 사명 감당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그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3절 부르는데 제 마음 가운데 너무 큰 뜨거움이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에게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했던 그런 영적인 기억들과 또 영적인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환경이 없었다면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기억으로 인해 저를 지켜주셨고 그 영적 환경을 인해서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성문교회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또 이렇게 귀한 옥인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에 강단에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길 원합니다. 영적인 기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십시오. 부모와 함께한 믿음이 기억이 있는 자녀들은 절대로 헛된 인생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영적인 환경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십시오. 가정에서 악하고 영적인 것들을 다 정결케 하고 결단하십시오. 말씀으로 가정을 채우리라. 기도로 가정을 채우리라. 찬송으로 가정을 채우리라. 그 결단을 통해서 그 영적 환경에서 자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이른 아침인데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영적인 아름다운 기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영적인 아름다운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며 대대손손 믿음의 명문감은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